다 같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부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말씀에 앞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듣는 자마다 저들의 귀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시라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 사도행전 전반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총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과 또 지도자들과 대표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총회를 했고, 그때 그 결정난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믿는 이방인들, 교회에 오는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식의 율법과 관습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 안디옥 교회로 대표되는 이방인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로 대표되는 이런 그 유대인 전도를 원하는 사람들과 또한 이방인 전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서로 대립을 이루고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았지만, 이것을 다들 이제 예루살렘 총회로 인해서 극복을 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장로였던 야고보가 중재안을 내므로써 결국 초대교회 지중해 지방에 펼쳐있던 모든 교회들이 이제 화합을 이루고 갈등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었던 교인들도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예루살렘 총회의 그 큰 논쟁에서 승리를 거둔 바울은 뭔가 마음이 석연치 않고 편치 않은 심정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 안에는 그 예루살렘 총회를 겪고 나서 또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사도 바울은 또다시 논쟁과 갈등을 겪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총회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 모두가 조용히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것으로 이렇게 보아서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탁월한 논리력과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 자리에서 증명된 것은 사도 베드로와 맞설 정도로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스승이자 자신의 인도자이자 또한 자신의 현재는 지금 자신의 조력자가 되었죠. 그 바나바와의 또 다른 갈등을 겪게 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더욱더 깊은 인격을 가진 그런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장하려고 주신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은혜를 나누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사도 바울의 위상은 상당히 높아졌죠. 오늘의 본문 3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을 하는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목회이든 그것이 선교이든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모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집어 놓고 바나바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바울을 신앙의 선배로서 또한 그 지켜주는 사람으로서 멘토로서 키워줬던 입장에서 다시 이렇게 조력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입장이 변화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역시 복음에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뉴포인트 교회는 목회자님들이 경험이 많은 목회자님들이 저의 부족함을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선교의 계획을, 큰 그림을 그리고 바나바가 선교 여행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를 하는 위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37절에 이어서 보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선교팀에 이렇게 같이 합류해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38절에 바울은 이것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 도중에 바울은 마가 요한에 대해서 실망을 한 것이죠. 그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마가 요한이 도중에 이렇게 돌아간 전력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못 믿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사이좋던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또한 갈라서게 되는 큰 갈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다퉜냐면 바나바는 구부로 첫 번째 선교 여행지임과 동시에 자신의 고향이었죠. 그 구부로라는 성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쪽으로부터 난 가겠다. 그러고 바울은 그것이 못마땅했는지 육로를 통해서 다소를 통해 더베로 이렇게 들어가는 각자 아주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바나바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다툼이 있었고 이견 차이가 있었을 때 40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것은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신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아마 인간적으로는 바울에 대해서 정말 괘씸했고 서운했고 정남이가 뚝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만큼 두 사람 간의 마음의 상처가 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를 생각해 보시면 신학적인 갈등이 그런 문제의 갈등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는 신학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갈등이 드러나는 것이죠. 관계의 위기에 지금 두 사람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시각을 넓혀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시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평화로운 시기이든 혹은 갈등의 시기이든 또한 우리가 준비되었든 준비되지 아니하였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 본인의 뜻과 계획을 진행시키시는 분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시키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 가지의 역사관을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진화론적인 역사관입니다. 이 진화론적인 역사는 진화가 되어서 날이 갈수록 진화가 되어서 점점 좋아진다. 그래서 유토피아가 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역사상 전쟁이나 갈등이나 분열이 멈춰진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대로 나아가다가는 전 지구적인 멸망이 3차 대전이든 무엇이든 간에 멸망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진화론적인 역사관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역사관을 볼 때 그 역사는 무한적으로 반복이 된다. 반복적 역사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시절이든 나쁜 시절이든 선한 편이든 나쁜 편이든 서로 어느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지고 이렇게 한쪽이 뜨면 한쪽이 지고 그래서 이렇게 무한하게 반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한편 맞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맞기는 하지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무한하게 반복만 한다면 우리 개인으로서 이 주어진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또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가져야 될 역사관 중에 구속사적인 그런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결말을 향해서 그것이 인류 구원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종말이겠죠. 그것을 향해 지금도 가고 있다는 그런 역사관이죠.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 또 우리 교회라면 이런 구속사적인 역사관이 확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인생 안팎으로 수많은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오늘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주실 거라는 그런 당위성 혹은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꿰뚫어 본 사람이 로마의 멸망을 지켜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로마가 멸망할 때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의 문명이 멸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로마의 멸망은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필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성을 나중에 좀 더 여러분께 얘기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왜 뜬금없이 이렇게 역사관 이야기를 하느냐, 시각을 넓혀서. 그것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갈등을 갈등 자체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당위성, 또 삶을 살아가는 전도 여행을 하고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는 그런 의미를 구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시각을 이렇게 크게 넓혀 보았다면 시각을 한번 좁혀볼 필요도 있겠죠.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에는 그 원인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마가 요한이 어떤 그런 사고를 쳤길래 이렇게 둘 다 대판 싸움을 하였을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그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따라갔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왔습니다. 먼저 마가 요한 이름이 이렇게 두 개가 붙여 있는데 마가란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 자체가 양쪽 문화에 잘 적응을 하였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영어로 보면 이것이 cous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미 문화권에서는 cousin이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그 사촌지간, 가까운 사촌지간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캐주얼하게 집안 친척 중에 하나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바나바가 삼촌이었던 집안 식구였던 간에 바나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가 요한은 바나바를 따라 자신이 살던 섬 구브로를 떠나 이렇게 예루살렘에 살았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을 하며 믿음을 얻게 된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였던 장소, 최소한 120문도가 모일 정도의 그런 큰 집을 제공할 수 있는 비교적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넉넉한 부유한 그런 재력도 상당한 그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헌신을 하였고 또 창립 멤버 중에 하나였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51절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잡히실 때에 같이 잡힌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그 자기 옷을 다 벗어버릴 정도로 급하게 도망간 청년이 하나가 나오지요. 근데 이 청년에 대한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것이 마가 본인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베드로는 정말 칼을 빼들고 그냥 펄펄 뛰고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느라고 난리를 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 정신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직접 이 일을 경험한 본인의 이야기를 마가가 기술에 넣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미뤄 보았을 때 마가 요한은 믿음은 좋으나 유복하게 자라서 그런지 한편으로 유약한 면도 상당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그 유약함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장 13절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다음 이제 루스드라 또 이렇게 이고니온 그리고 더베까지 가는 과정에서 중도 포기를 하는 마가 요한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대체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 요한은 당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과 전도팀들을 살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시작하지요. 그래서 그 살해 협박에 겁을 먹은 것이 아닐까. 그것이 아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지도를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까지는 터키의 중앙부에 있는 고원 산악지대입니다. 그 산악지대에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장거리 여행을 가고 육체적 고통이 힘든 그런 여행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동반해야 되는 그런 전도여행을 더는 못하겠다 하고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또 이 마가 요한과는 그 고통을 갈등을 겪는 모습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냉정하고 성과 지향적이었던 사도 바울은 당시의 리더였던 바울은 2차 여행은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이런 험준한 그곳을 다시 이렇게 거쳐서 가야 되는데 유약하고 1차 선교 여행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마가 요한은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사람 키워주고 세워주는 것 좋아하는 그야말로 관계지향적이었던 리더였던 바나바는 그래도 이 마가 요한이 믿음의 기본은 좋은 사람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해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주장에 그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금 감정 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들 지금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나 갈등을 겪으면서 첫 번째 느끼는 것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입니다. 곧이어 관계도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뜩이나 힘든 인생, 더 힘든 그런 모습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생각할 때 이 갈등은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갈등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생산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이든 또 이런 기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성장을 멈추게 하지요. 그래서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잘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회피하게 되고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비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후 행동에서 보이는 그런 결정들을 통해서 다만 갈등이 아니라 성장의 방편으로 삼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의 갈등을 겪을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이 두 사람은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원래의 계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나누어져서라도 다시 그 1차 선교 여행 갔던 도시들을, 그 교회에 있는 도시들을 돌아본다는 원래 계획대로 계속해서 진행했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기 싫은 인간, 그 인간이 같은 교회를 다녀도 교인이라면 원래 그 교인이라는 관계를 끊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과 부인 서로 믿고 부부싸움을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관계마저 끊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교인이든 배우자이든 훗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갈등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내가 이 교회밖에 없나? 내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다른 사역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할 수 있었지만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 선교단이라는 그런 원판을 뒤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일이니까 때때로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는 것이죠. 비슷한 경험을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서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니 참 신기한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관계에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 그때는 그렇게 믿던 사람들이 망각의 기억 뒤편으로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였을 겁니다. 또한 추억을,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추억을 이렇게 공유한 사람들끼리 아무리 관계가 안 좋아져도 그 끈끈한 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죠. 곧 서로 죽일 것 같던 에서와 야곱이 다시 만나서 눈물의 화해를 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런 원래의 계획과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그 의지, 그것이 우리를 한층 더 깊은 인격과 깊은 신앙의 수준으로 성장하게끔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갈등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라든지 신앙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 갈등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인지 능력 또 창의력이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뭔가 일이 막히고 뭔가 일이 안 풀리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도 그러면 우리가 그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그 코스대로 그대로 둘이 한꺼번에 같이 가지 말고 이제 그러지 말고 두 방향으로 나눠서 가면은 시간을 절약하겠구나, 효율적인 사역이 가능하겠구나 하고 자신들의 기질과 또 장점에 맞는 팀원을 구성하여서 선교단을 두 개로 재편하는 그런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지도자의 9가지 원리라는 책에서 101%의 원리라는 것을 얘기하죠. 무엇이냐면 완벽한 사람들은 없다. 100% 맞는 그런 단체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 관계도 없다. 그렇지만 그 중에 단 하나라도 같이 나누고 맞는 1%가 있다면 그 1%에 100%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성공하는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100% 맞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결혼 생활을 통해서 기질이 맞지 않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아직도 밥 먹는 속도도 다릅니다. 하다못해 취약자는 그런 모습도, 그런 방법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진짜 금슬 좋은 부부는 100% 모든 것이 잘 맞는 그런 부부가 아니라 서로 맞출 수 있는 1%를 찾아서 100%의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부가 정말 금슬이 좋은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마음에 들진 않아도 조그마한 그런 1%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정말 창의적인 방법으로 관계의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것, 그런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선교팀을 각자에 맞게 나누기로 한 결과 좋은 동역자를 얻게 되었죠. 바울은 여태까지 자신의 가장 큰 동역자였던 바나바를 떠나보내게 했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동역을 하게 될 실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여태까지 그 바울을 돕느라 자신이 신앙을 충분히 전수해 주지 못했던 자신의 생질, 자신의 카즌이었던 마가 요한에게 더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둘의 불거진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창의적인 방법이 나오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과 인격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교단을 이렇게 둘로 나눴으니 지금부터 우리는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야 서로 좋았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인 이상 자기한테 등 돌리고 제각기
다른 길로 떠나는 그런 서로를 보면서 정말 감정의 찌꺼기가 많이 남았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베드로와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와 갈등을 겪게 되었고, 또한 지금 이 순간에 바나바와 갈등을 겪으면서 자신의 성격과 기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또 돌아보고 또 느낀 바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 역시 정말 자신이 그렇게 믿고 세워주었던 그 바울에게 당한 인간적인 서운함을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다스리는 법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또한 반면에 자신에게 부족했던 그런 점들, 바울이 가졌던 그런 냉철한 판단력과 추진력들을 바나바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둘 다 하나님께서 갈등의 관계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 또 새로 열어주실 또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접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각자의 길로 떠났다는 그런 성숙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두 사람들이 감정대로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적으로는 2차 전도 여행을 못 떠나게 되었겠죠. 실패했을 겁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들 지금 이 사는 모습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지금 혹시 무너진 관계 속에 있지 않을까요? 당장은 아마 하기 힘드실지 모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결정이든 뭐 어떤 결정이든 말이죠. 당장은 안 되더라도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또 은혜를 주어주심을 믿는, 그래서 우리 그것을 기대하고 또 노력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세월이 흘러서 이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지어진 기록된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이죠.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마가 요한을 속히 내게 데리고 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마가 요한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그간 미안했던 마음을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하게 되지요. 그때 본인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에게 너무 엄격했던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도 역시 선교 여행 중에 마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렇게 복음의 정수들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로 가서 이 마가 요한에게 가르쳐 준 것, 이것이 끝난 후에 다시 베드로에게 보내서 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배우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베드로 스스로 고백을 하죠. 과연 후의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나바는 바울과 갈랐을 때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한때 갈등을 겪었던 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로 인해 베드로와 갈등이 있었고, 또 바울로 인해 바나바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관계는 회복을 넘어서 더 깊은 관계로 성장했던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시로서는 이 세 사람 사이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유약한 사람이었던 마가 요한이 초대교회에 걸출한 이런 세 사람의 리더 밑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가지고, 또한 세 사람에게 고루 이렇게 배우면서 세 사람의 사역을 연결해주는, 계속해서 연결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런 사역자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마가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복음인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기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갈등이 생기면 감정의 골짜기에서 이렇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갈등의 순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에 갈등이 있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갈등 속에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죠.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원래의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래의 뜻을 붙잡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갈등 속에서 기도하며 차기적인 방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때에 따라 은혜롭게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갈등을 겪을 때 그 속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개인적이든 아니면 다른 이유이든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 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또한 저들의 어려움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게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뜻들을 먼저 세울 수 있도록 하시며 그로 인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은 성장의 길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지극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고 감동감화 섭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주님이 주목